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혹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말씀을 활짝 열어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참으로 주의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잘 준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35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들이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거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장 확실한 증거인 세례 요한은 유대민족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위대한 인물로 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만큼이나 신약에서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신망과 그리고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세례 요한조차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안에 옹골진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자신들 안에 있는 자기들의 주관과 확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기회가 되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 역사적 사실들을 절대로 가벼이 해서는 안 될 것은 구약의 그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틈만 나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지 잘못하는 것이 이렇게 특별히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정상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고 바른 길을 선한 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를 정상으로 놓고 보면 비정상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서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너무 길에서 벗어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미끄러지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들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바짝 긴장을 해야 되고요. 있는 힘을 다하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자신들이 그토록 추앙하고 심지어 메시아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옥에 갇혔을 때 뭐 그냥 방치했던 그 역사, 이것은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미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어요.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이죠. 이게 마르티리아라는 말이 증언 또는 증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한 증거, 그냥 증언이라고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전체 넓기는 증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증거나 증언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한의 증언이죠. 요한이 했던 말이니까 요한이 했던 말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증거를 주어로 해석하고 있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근데 이제 나는이죠. 나는 이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에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세례 요한에게서 너희들이 증언을 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 법정에서 그 증언이나 이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밖에 없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그래? 그렇지. 법정에서는 하나 갖고는 안 되지. 2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더 확실한 증거를 너희들한테 그러면 말해볼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드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완성하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들과 내가 하는 일들이 같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에 대해, 즉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신 목적은 어떤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게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도록 하셨던 일, 그 일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이게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또 사도들에게도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 사실은 오늘날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일신론이에요. 일신론. 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근데 기독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지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한 분이시라는 새로운 신지식이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자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정반대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쉽게 알아들었던 게 요즘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못 알아먹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못 알아먹혀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동물의 새끼는 동물이고 신의 아들은 신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몇 학년만 돼도 다 알지 않을까요? 민재야, 동물의 새끼는 뭘까? 그 당연한 걸 물어본다고 지금 대답 안 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여러분, 동물의 새끼는 동물이에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인 거고요. 그러면 신의 자식은 신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믿어져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받아들이고, 그건 그렇지만 이건 달라라고 하든지. 근데 대부분의 반응은 그게 어떻게 그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신의 아들이 사람이요? 신의 아들이 동물이요? 그럼 신의 아들이 뭐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고집이 세고 무식하기가 대단한지 그냥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면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은 구구단을 안 배우잖아요. 2학년 때 배우니까. 그러면 2를 9번 더하면 18이다. 딱 하면은 초등학생이 딱 그러는 거죠. 선생님,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계산도 안 해보고. 그래서 그 나중에 2학년 가면 배울 거야. 이렇게 금방 아는 게 있어.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아는 것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 섰을 때 만나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에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이제 성경 통독을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미안하지만 단어 뜻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태도라니까요. 여러분, 우주에 가면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블랙홀이 있다는 거 다 믿으시죠? 네? 믿지 않으세요? 이게요, 제가 이 블랙홀이라는 말을 처음 접한 게 7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이 블랙홀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이제 가상의 어떤 상상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그걸 이제 한자로는 아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그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어떤 가상의 어떤 추론,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한 50년 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작년이죠. 2022년. 작년 11월인가에 우주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띄웠어요. 그 이전까지는 허블 망원경이 이제 그 우주에 대한 천체 사진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제 허블 망원경이었는데, 그거보다 한 3배나 더 크고, 그리고 그거는 적외선을 보기 때문에 뭐 몇 백억 광년 저 끝에 있는, 맞아요, 우주 끝에 있는 빛까지 볼 수 있대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근데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블랙홀을 촬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시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블랙홀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지식이에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은 뭐 제임스 웹이라든지 블랙홀 이렇게 치면 그 전 세계 과학자들이 서로 알려주지 않고 다른 공간에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이제 일치를 해요. 그게 이제 그 망원경에 의해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에 의해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50년 전에 그 블랙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신론자들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과연 그럴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한 10,000여 명이나 되는 학자들이 몇십 년에 걸쳐서 그걸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있었던 우주에 있는 블랙홀 하나를 알아내기 위해서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1만 명에 가까운 세계 최고의 그 뛰어난 그 박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연구해서 그걸 밝혀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을 알아내는 일과 우주를 알아내는 일과 어느 게 더 이론적으로 더 어렵고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성경이죠. 아니, 최소한 우리들은 거기에 동의하잖아요. 최소한.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시냐고요? 어떤 한 문제를 붙들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고민하고 또 같이 토의를 하고 지루할 정도로 연구하고 그런 주제가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과학자들이 기독교인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 보니까 성경 몇 번 읽었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한번 가보니까 그래요. 앞에서 막 목사가 얘기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막 뒷담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그러니까 이 바닥은 뻔한 삼류 바닥이에요. 진지함도 없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고민도 없고 그게 뭔지도 무게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삼류예요, 삼류. 지성인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죽은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드렸죠. 제가 40년을 붙들고 싸운 주제예요. 40년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쌍심지를 켜고 그게 어딘가에서 답이 없을까? 40년을 돋보기를 들여대고 본 주제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쑥 알았으니까, 이게 들어서 알았으니까 간단한 것 같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블랙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연구하고 막 달라붙는 이유는 그 1만 명에 가까운 과학자들의 50년 동안의 그 헌신과 노력, 거기에 들어간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이런 자본들, 그리고 온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 한 주제를 향하여
들고 팠기 때문에 이게 얻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진리들은요, 지금 2000년이 되었습니다만, 뭐 성경이 완성이 된 것은 사실은 뭐 한 대략 1500년 정도 됐죠. 다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둥,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인류사에서 가장 뛰어난 4명의 사람을 꼽을 때 이 4명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도록, 어떤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보내셔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도록 한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게 같대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실제로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인격적으로 믿으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그럼 1차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몰라서 그런다고 쳐.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더 큰 증거로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게 하신 그 일과 본인이 하시는 이 일이 같기 때문에 이게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같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없이 믿는다. 이거는 그냥 자기 확신이고 자기 주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더 큰 증거로 제시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창조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와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떤 일들을 하도록 하실 때 그때 그 일은 창조와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창조와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맨 처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최초의 처음의 이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질을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창조행위라고 한다. 이적이잖아요. 이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앞에 4장에서 그 왕족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치유하신 거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일이 같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볼까요? 교회 다니고 마귀짓을 해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대답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마귀짓을 해요.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고요. 그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기도 해요. 제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한다는 신앙 고백이나 자기 확신이나 이것이 아니라 뭘 보고 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가 일이에요, 일. 그래서 말씀드리죠. 자꾸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차별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거 마귀의 일이거든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또 뭐 이런 뭐 틈만 나면 또 막 질문하잖아. 그럼 교회 안 다니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요? 아니, 그 일만 놓고 그러면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당연히 드리죠. 당연히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와 일상에서의 우리의 섬김과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 언제부턴가 말도 안 되는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점점 닮아가고 비슷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다 달라요. 참 달라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알아가면 비슷비슷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개성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저마다의 타고난 은사와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말 그리스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더 큰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같지 않게 같지 않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교회 다니는 것도 대단한 일이니까. 교회 다닌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믿음이 있니 없니 거기다가 더 나가서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풍선이 같은 생각은 하지도 마셔라. 구원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큰 증거라고 하신 이것,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 그걸 선지자라고 해요. 그렇죠? 선지자. 또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도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죄에 대한 용서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도록 하셨죠.
이게 그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통치를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왕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 가지 중요한 직책,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구약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창조와 구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의 일을. 근데 구약의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구원의 일은 오케이.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생활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 이 구원의 일, 오케이, 그죠? 제사장은 속죄함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씻어줌으로써 이것도 오케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 오케이.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왕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오케이예요. 나를 지켜주고 내 죄를 용서해주는 이 두 가지 일은 오케이. 그런데 선지자의 말은 지겹게도 안 들어요. 지겹게도 안 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선지서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타락한 3장에서 끝나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선지서에서 쫓겨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서 사실은 선악과의 나무, 흔히 말하는 선악과 나무라고 말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잖아요. 이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창조에 관한 거거든요. 새 창조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왕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죄받아서 마음 편안하게 해줘요.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분들. 네? 여러분, 죄 사해졌습니다. 속죄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위험을 막아주고 하는 이런 왕적, 이거에는 전부 다 동일해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나 이거는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도 왔던 길이에요. 여기까지는. 이거를 뭐라고요? 세속적 종교라고 하죠. 세속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직과 제사장직은, 왕직은 세속적인 거고 제사장직은 사실은 겹쳐 있죠. 왜냐하면 이 죄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이런 결함, 이런 병들 고쳐지는 것도 포함이 되니까 세속적인 것과 사실은 이 속죄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었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근데 그 영적인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선지자들의 핵심이거든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하는 그 증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이 증거가 내가 하는 일이다. 근데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지 않느냐? 창조와 구원의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최소한 너희들이 나를 가능성은 가지고 봐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잘못된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뭐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맞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왕직과 제사장직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실 거다. 나에게 불행이 닥칠 때 막아주고 구원해 줄 거다. 왕적 예수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용서해 주실 거다. 이게 제사장적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요, 구약이 넘지 못했던 것은 선지자적 예수예요. 그럼 이 선지자들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들에게 38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왕적 그리스도, 제사장적 그리스도는 다 믿어요.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인들도 믿는 거예요. 왕적 신, 제사장적 신, 이거 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무당한 때 가서 여러분들이 점치면 뭐라 그래요? 점쟁이가? 어디로 가면은 위험하니까 피해라. 그 일 안 되니까 하지 마라. 뭐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게 왕적 신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전하고 평화롭고 영화롭고 부귀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이거는 모든 신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뭡니까? 점쟁이들은, 무당들은 이제 부적 쓰는 거예요, 부적. 부적이 뭐예요? 이 동투를 막고 생길 일을 미리 막는 거. 이거 했던 게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게 그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발화점이 되었던 면벌부잖아요. 벌을 면해준다는 거. 그래서 부적 쓰는 사람들은 부적 갖고 다녀요. 이거면요,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거는. 절에 가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각자지. 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까? 라고 할 때는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왕적 예수, 제사장적 예수를 믿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믿어요. 사람들은 이걸 다 믿어요. 그래서요,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왕적 제사장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핵심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 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구약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이 넘지 못했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있다. 50년 전에 블랙홀이 있다. 웃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린애들이나 보는 거고 만화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50년 지나니까요, 확실히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주에 있는 것도.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했을 때 이거는 뭡니까? 2000년은 아니죠, 사실은. 뭐, 그쵸.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가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한테 찾아가지 않는 것은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고쳐지는데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요. 왜 안 가요? 바보 멍청이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실은 안 가는 사람은 왜 안 갈까요?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거나 그 문제가 고쳐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 지인 중에 누군가가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요, 상식적으로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믿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별로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예수, 이거는 선지자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예수.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10장에 가서 결정적으로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이 잘났다는 얘기야. 이거거든요. 니들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 너희들은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고 너희들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잖아. 너희들은 그런 거 갖고 평가받고 평가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 죽음 뒤에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저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지구와 같이 뭐 생명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뭔 관심인지 몰라. 사실은 그거 관심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살짝 띄워놓고 그 속셈은 거기서 이제 어떤 물질들과 광물 이거 발견하려고. 근데 그거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명분을 삼아놓고 이 사람들은요, 이게 우주 개척하고 하는 게 딴 거 없어요. 응? 저 다이아몬드로 된 별에서 다이아몬드 어떻게 가져오나. 또 이렇게 이 석유연료 말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뭐가 없을까? 태양열 말고 더 좋은 어떤 에너지원이 없을까? 또 뭐 이렇게 어떤 새로운 물질을 이거 한 가지고요. 여러분 우주에 뭐 외계 생명체가 있든 없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저 외계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냐니까요?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뭐 막 뉴스에 나오죠, 뭐하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거기서 ET가 살든 안 살든, 에? 뭐 에일리언 있든 없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니까요? 기름값 비싸가지고 지금 죽겠는 지금 여기가 더 문제지. 근데요,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마치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주선을 발사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돈을 써도 나 관심 있는 거니까 해도 돼. 근데 왜 관심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게 그런다고요. 이게 다 정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식인들은 자기보다 안 똑똑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거거든요, 원래. 왜 공부 열심히 해요? 사기 안 당하고 사기 치려고. 이게 사기는 아니지, 공부 열심히 한 거니까.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똑같이 앉아 계신데요. 시간대가 달라요. 지금 어떤 분은 2023년을 살고 있지만 어떤 분은 1960년대를 사는 분도 계시고 요 안에 어떤 분들은 2050년을 사는 분도 있어요. 시간이 다 달라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준민이가 나이는 뭐 여러분들 어려도 준민이가 사는 세상이 2050년이면 얘가 더 어른인 거예요. 얘가 다 달라요. 여러분 타임머신이 있으면은 그거 타고 가서 10년 전으로 가요. 맨 먼저 뭐 하실래요?
네? 저는 화천대유를 사요. 땅도 그 정도는 안 되지. 그러니까 맨 생각하는 게 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10년, 20년 얘기를 했는데 종말을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말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땅 산다 그랬잖아요. 왜? 오를 걸 아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종말을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타임머신 타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집사님의 문제는 가서 땅을 안 사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와서 또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땅 살래요? 그래서 타임머신 태워서 보내면 똑같이 산다고. 이게 운명이고 팔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입니다.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더 살게 해주시면 저 이제 첫째 부활에서 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임머신 태워서 여러분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 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뭐하고 사시냐고. 왜 옛날처럼 똑같이 사시냐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미래, 최종적인 미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있는데 지옥과 낙원을 거쳐서 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요, 지옥에 들어갈 나를 다시 살게 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광스럽게 낙원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우주를 재창조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다시 태어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똑같이 사냐니까요. 이걸 뭐라고? 이걸 운명이라고 하고 이걸 팔자라고 한다. 어? 팔자가 뭔지 아시죠? 준민아, 팔자가 뭐지? 뭐 그지? 다 알죠, 팔자. 이게 팔자. 여덟 글자를 팔자라고 하는 거야, 팔자. 여덟 글자. 근데 왜 그걸 팔자라고 하냐면, 준민이 네가 태어난 연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근데 옛날에는 시간을 한자로 얘기를 해. 이게 다 두 글자씩이야. 그러니까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간. 두 글자씩이니까 곱하면은 8자잖아. 그치? 그게 8글자로 팔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어난 해와 달과 일과 시, 이게 딱 결정되어 있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었어, 사람들은. 근데요, 대부분 결정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온갖 점술이나 뭐 요즘 현대판 점술, 뭐 MBTI. 여러분, 옛날에 점집 다니는 게 요즘 뭐 하는 거예요? MBTI 하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요, 지금 보세요. 지금 20대 아시나요? 20대 애들이 MBTI가 얼마나 20대 아이들에게 이 정신적인 기준이 되는지. 회사도 이제는 MBTI를 참고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사람 뽑을 때 우리나라 유명한 역술가들 관상을 봤어요. 이렇게 관상을 봐가지고 특히 이사급이나 이렇게 올라가려면 관상 나쁘면 절대 안 뽑았거든요. 미신이죠. MBTI는요. 더 미신이에요. 더 낮은 수준의 미신이에요. 주역보다도.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20대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MBTI를 얘기를 해요.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네? 이럴 때 뭐라 그러지, 우리는? 미쳤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길 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우상이나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는,
귀신은, 우상은 이런 식으로 와요. 아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단군 그 상을 목을 치고 뭐 이런 거 합니까? 귀신들이 우세요. 쟤들 저 기독교는 아직도 그 옛날 유행에서 못 벗어났냐? 다 귀신도 떠났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바뀐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부활을 믿으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는 게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가 그거예요. 보내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 이 삼중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이 택하시는 분이니까 보내는 사람들 맞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거기다가 무엇을 끼워 넣어요? 아버지를 낀다고요. 아버지를 자꾸 끼워 넣는다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고, 왜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즐거운 거를 못하게 하고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창조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랬다고요? 아버지라 그랬다고요. 아버지라서 그랬다고요. 아버지라서. 다른 신들은 하지 않는 것만큼 마음 기경을 해라, 뭘 해라, 승질 고쳐라, 뭐 해라. 이거를요, 귀신들은요, 신경을 안 써요. 네가 도둑질을 하든 뭐 하든, 살인 강도가 와가지고, 이번 건 잘 되게 해주세요. 10명 죽일 건데, 들키지 않고 해주세요. 막 했더니,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때 좀 이따 또 경찰이 와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첩보가 있는데, 그 범인을 잡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근데 그 둘이 누구 말을 들어줘요? 이게 사기꾼이지, 마귀는.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 마귀는 딱 한 가지예요.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 오케이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는가? 왜 하셨다고요? 해보세요. 왜 하셨다고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운가? 구약의 선지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소리하지.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사. 아버지가 내게 주사.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보세요. 37절.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38절에서. 그가 보내시니. 아버지가 보내시니. 아버지가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냈대요. 이거를 앞에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더욱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왜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지가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이 넘지 못했던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도 넘지 못하는 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여러분 안에 주어졌고 그 씨가 자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사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 다음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부자와 같이 누구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진짜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다는 것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눈 감을 때 편안히 눈 감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광야교회가. 그래서 편히 눈 감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고, 신약의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시기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때가 진짜로 시기적으로 보면 구약과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 이게 대략 뭐 그쯤 되겠다 싶기도 해요. 예? 아브라함의 시대를 보통 주전 뭐 한 2200년 뭐 요때로 보거든요. 대략 이렇게 따지면 또 그만때가 됐나? 뭐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누가 안 받아들여요? 종교 지도자들이 안 받아들여요. 성경에 보면은요,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이에요. 임,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 우리예요. 엘, 하나님이에요. 신. 그러니까 임, 마누, 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또는 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다. 이때 우리와 함께할 때 예수님을 제3자로 놓고 보면 이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하셔. 요거까지는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그 우리가 내 안에라고 할 때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나와 함께하시는,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뭐예요? 신성, 하나님의 씨. 이거를 성령이 내조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존재론적으로는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존재론적으로는 신이에요. 신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뭐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물어서 대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안 믿는 거고, 대답하면 믿는 거예요. 그대로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틀리세요? 아까는 왜 얘기 안 하고, 지금 제가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심판 받으면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이 작용해요. 이거 거짓 감정이에요. 아까 두려웠어야지. 근데 왜 이 얘기를 해야 두렵냐니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도 여러분은 사람이 신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입을 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했죠? 그럼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앞에 입을 다물었던 것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어떤 게 진짜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근본 감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입 다무는 거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거짓 감정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거짓 감정이 아니라 참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야 할 것은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두려움이 없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길을 추구하지 않아요. 뭐 심판 받으나 안 받으나 뭐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겠어요? 이 긴장을 놓치지 마셔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신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천사의 계시가 있었고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더 알고 있는 것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귀신들이에요. 네,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그걸 물어봐요. 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때 그 군대 귀신들이 마태복음 기준으로 해서 8장 29절에 보면은 이 군대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런다고요. 알아요, 걔들은. 걔들이 이미 다 알아요. 그 뿌립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고 그때 예수님이 막 걸어와요. 예수님이 딱 오고 나니까 뭐 풍랑이 딱 잠잠해져요.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예수님께 아주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거 다 안다니까요. 주님으로 섬길만 하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거는 그래서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아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이 정말 그렇구나 이걸 믿어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걸 믿어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신문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인지 대제사장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무엇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해지고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껌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아니 구약의 2000년, 4000년 동안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은 믿어요. 믿는다고요. 무덤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가면은요, 무덤을 지키던 그 장교와 사병들이 그때 고백을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 부대의 장교도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람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근데 누가 안 믿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캐톨릭에서 굉장히 유명한 퇴마사가 있는데 최고로 권위 있는 퇴마사예요. 그 퇴마사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죽기 전에 마귀의 전략은 목사들과 심지어는 종교 재판관들은 거의 귀신에 잡혀 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요, 저 같은 목사들이 마귀가 타겟으로 삼는 첫 번째 대상이에요. 뭔만 얘기 안 하면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말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그런 말 하면 뭐 하면 돼요? 이단으로 낙인 찍어서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못 믿게 하고 틀렸다고 하고
박해했던 게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이거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곧 찍혀서 그렇게 당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왜냐면 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렇게 박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걸 설교한 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였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부귀 영화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올 거다? 박해와 환란이 올 거다. 근데 복되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말씀한 더 큰 증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일단 그 일이에요. 그 일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때 증거는 뭡니까? 두 가지죠. 보내심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 보내심 받은 자, 메시아라는 거. 근데 아버지가 보냈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37절에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너희 중 그 누구도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또 다른 증거,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또 다른 두 번째 증거로 제시한 게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증언. 이 하나님의 증언은 뭐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께 하시는 말씀인 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맨 미신이 됐지 기독교가. 뭐가 달라요 다른 종교하고. 에? 맨날 이단들한테 절절절 매고 무서우니까 니들 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문 앞에 그게 말이 됩니까? 에? 이단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기 들어오면은 고발할 거예요. 이래야 돼요? 와라. 내가 아주 인간을 개조해 줄게. 뭐 이렇게 해야지. 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는.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이게 지금 뭐 신천지들이 뭐 아주 아유 진짜 가짜 놔서 아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잖아요. 이거는 공관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3장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 이렇게 눈 감으시고 예,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가슴에 얹으시고 바꿔서 하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아멘.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차별이 없어요. 이게 불만 있으신가? 이게 불만 있으시냐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나의 자녀 삼겠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냐고. 유일하게 이거 불만 갖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역사적으로 이게 불만 가졌던 사람들이 구약의 유대인이었다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거에 불만을 가졌던 게 로마 캐톨릭이었다고. 왜 그걸 따라서 하냐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삼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이걸 믿지 않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그의 형상을 본 적도 없다. 그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는데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네? 못 들은 거예요. 또 그렇게 성령이 이렇게 내렸지만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증언은 증언의 효과가 없잖아요. 효력이 없잖아요. 그죠? 혼자 주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과 6절, 마가복음,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변화산 사건. 그때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 그걸 들어요. 이 세 사람이. 그걸 듣는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듣는다고.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걸 생생히 들었어요. 이렇게. 그때 그들의 반응, 겁먹어가지고 심히 바닥에 엎드려서 덜덜덜덜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들으신 게 아니라 이거를 들은 증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증언이 되죠. 왜? 세 명의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더 큰 증언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38절에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는 왜냐하면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안에 그 말씀 아닙니다. 고치세요. 그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 이게 정확하게 대명사 소유격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그의 말씀. 왜? 여기서 그의 말씀 하면은 바로 앞에 37절에서 하나님이 증언을 말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이라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38절에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증언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앞에 이미 공관복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 증언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판을 하는데 세 명의 증거, 세 개의 증거가 있으면 이거는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18절에서 더욱 죽이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대요? 왜냐하면 38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가 보내신 이는 첫째로 세례 요한이겠죠.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다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믿었으니까 보내신 자. 근데 그를 믿지 않는다. 또 여기 둘째로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있지 않아.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기서 왜 그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그의 말씀, 그 말씀, 이거는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성령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거를 그 말씀, 그의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럼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요. 성경이에요. 우리에게는 성경.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부활이 사람이 불멸의 존재로 되는 거라고 하는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몇 장 몇 절에 나왔어요. 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손해가 됩니까? 무슨 위험한 일이 생깁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싫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한다고요. 아니, 이거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할 일이지 왜 화를 내냐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첫째, 영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인 이유. 이게요, 4,000년 동안 마귀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고 그것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4,000년 동안 믿지 않은 거예요. 예? 전에 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신 되는 거 이야기할 때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신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요. 이게 뭐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셔요. 그건 뭡니까? 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난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또 두 번째로 믿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이유고 마귀의 열심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 자신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필요 없다고 착각하거나 구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왕적 예수, 제사장적 예수이기만 바라요. 선지자적 예수이기는 바라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다는 거 다 아는데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좀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하시겠죠.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외적으로 마귀의 역사요, 내적으로 구원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바라지 않고 심지어 구원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돈, 명예, 권력, 행복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여러분은 지금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이 뭔지 몰라. 마귀가 너희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래. 예수를 바로 믿는 여러분들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구약과 신약 4,000년의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가려졌던 부분이다. 이 주제가 그렇게 녹록한 주제가 아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인생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거는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에 대한 부활의 개념을 말하고 그걸 듣는 거예요.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은 성경의 부활이 아니에요.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나라입니다. 회복시키는 나라입니다. 창조하고 구원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앞서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만하게 하거나 안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룩한 사명감에 불타오를 수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알고 믿는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부활을 위한 것이고, 살면서 즐겁고 힘든 것도 부활을 위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인생이 뭐 어떠했든지 간에, 얼마나 영광스러웠고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았다면 참 잘 사신 거고 참으로 영광스럽게 사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즐겁고 행복했던, 그리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믿지 않게 하기 위한 마귀의 술책이었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인생은 선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면 참 슬프고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신앙이 그것이 곧 나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은혜가
나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사람으로 살기 위해 경쟁하고 아웅다웅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속이고 그런 삶을 중단하게 하시고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